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을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최근에 산호세 주택가에 여우의 떼가 출몰을 했습니다. 산호세 알람낭 파크 인근 주택가에 그 웨스트 산에서인가요? 여우의 떼가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몇 달 동안 계속 여우 떼들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낮과 밤을 가릴 것 없이 모습을 드러내서 심지어 여우들이 주택 안에까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문을 열어두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열린 차고와 문들을 통해 집에 거실에 뛰어다니고 또 텔레비전 뒤에 숨기도 하고 이 여우가 상당히 조금 말하자면 간교하다 그럴까요? 좀 굉장히 행동이 그렇죠. 그래서 일할 때 장갑을 뒷마당에 벗어두었는데 누가 훔쳐갔나 그랬더니 여우들이 집어가지고 장난치고 있고 또 집 앞에 울타리 위에 여우가 서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기들을 바라보고 있고 또 6마리, 8마리가 떼를 지어 수가 불어나면서 점점 주택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왜 주택 안에 들어오냐면 개를 먹이고 고양이를 먹이는데 그 사료를 훔쳐먹는 겁니다. 고양이와 개 사료를 훔쳐먹기 위해서 집 안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여우들이 도대체 사람을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료만 훔쳐먹는 게 아니죠. 주택에 나무들이 울창하니까 다람쥐가 도토리를 먹기 위해서 울타리를 뛰어다니고 집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람쥐를 또 이놈들이 잡아먹는 거예요. 다람쥐가 많은 주택가로 쫙 떼를 몰려 내려온 겁니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서식하는 서식지에 먹을 것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가로 내려와서 고양이 사료와 개 사료를 훔쳐먹고 또 주택가에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그 도토리를 먹기 위해서 그 집 주위에 살고 있는 다람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여우가 내려왔는데 한날은 이 가정주부가 뒷마당에 이렇게 그 물건을 놔둔 창고를 물건을 찾기 위해서 뒤지다 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창고 뒤에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 않은 그쪽에 새끼를 한 7, 8마리를 쫙 놔놨다는 거예요. 새끼. 그래가지고 기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불구스름한 여우가 아주 딱 쳐다보면 무섭습니다. 그거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행동이 빠른지 몰라요. 고양이만큼보다 빨라요. 이 행동이, 여우들이 말이죠. 그리고 상당히 머리가 좋습니다. 아주 눈치가 빠르고요. 그래서 지금 그 동물을 잡는 경찰들이 그 마을을 순시한다는 거예요. 순시하고 지금 여우 출몰이 도대체 왜 이렇게 잦아지고 있는가, 왜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고양이 사료와 개 사료를 먹으니까 이 아들이 먹을 게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영양이 얼마나 좋습니까? 개 사료, 고양이 사료가. 그러니까 새끼도 많이 낳죠. 거기다 또 육식, 고기, 바베큐 파티도 하지 않습니까? 다람쥐를 또 잡아먹으니까. 다람쥐가 또 얼마나 많이 씁니까? 다람쥐보다 빠른 게 여우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산호세가 그 이야기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우가 많이 출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을 여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헤롯 대왕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좋으니까 40년 동안이나 성전을 지어가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붙잡아 놨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은 성전 짓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으로서 그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금덩어리를 주고 그 왕위를 사가지고 온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이 아니니까 왕으로 안 모시려고 자꾸 반란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성전을 짓되 한 번에 지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성전을 지을 때만 아쉽지 다 짓고 나면 또 잊어버리니까, 고마운 줄 모르니까 성전을 40년 동안 천천히 지어가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딱 잡고 있는 거죠. 그런 그 헤롯 대왕이 잔머리를 굴리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여우라고 그랬잖아요. 여우. 여우가 그렇게 잔머리를 잘 굴립니다. 성경에서는 여우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특별히 성경시대에 사람들은 그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가장 중요한 나무로 알았죠. 왜냐하면 식료품으로 쓰니까. 이 올리브유는 뭐 식품이자 또는 그 땔감이죠. 전등을 켜는 그 기름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석유를 쓰지만은 그 시대는 올리브를 쓰죠. 또 뭐 올리브가 만병통치입니다.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올리브는 정말 사람에게 유익한 열매죠. 거기다가 포도나무를 또 농사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음료수를 대신하잖아요. 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석회질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식수를 먹으면 이 장 속에 결석이 많이 생겨요. 사람들이 병에 걸려 일찍 죽으니까 그냥 생수를 먹지 않습니다.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포도주를 일반 그 드링크 음료수로 사용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포도밭이 많죠. 우리 캘리포니아 이 주변에 포도밭이 많은 것처럼. 근데 그 당시에 포도밭을 해치는 것이 있었어요. 해치는 것이. 요즘 포도밭에 해로운 것은 이 새떼죠. 새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도원을 지나가다 보면 그 포도가 막 한참 연그는 때 보면 그 반짝이 줄 있잖아요. 반짝이 줄로 쭉 전부 다 포도밭을 이렇게 에워 쌓아놨죠. 그럼 햇빛에 바짝바짝 하니까 새들이 무서워서 못 올까봐. 근데 이제 새들도 야가서 반짝거려도 또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포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선풍기 같은 막 이런 그 바람 세게 부는 그런 기계를 세워놓고 새들이 이렇게 날아서 날개로 거기에 앉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바람을, 그런 기계들을 장치하죠. 왜냐하면 다 익은 열매 포도종이를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으면 상품 가치가 없고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시대는 새떼인데, 새떼가 지금은 비행기도 추락시키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에 러시아 비행기가
공항에서 이륙한 지 몇 분이 안 돼가지고 철새떼가, 하늘을 지나가는 철새떼가 말이죠. 전부 다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엔진이 불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불시착했죠. 불시착했어요. 풀밭에 그 큰 비행기가 불시착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없었고 부상당한 사람만 있었죠. 러시아 비행기가. 그러니까 이 성경시대의 포도나무를 해치는 짐승은 여우였어요. 여우.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라. 여우가 이 포도나무의 그 줄기만큼 사이즈가 됩니다. 그 두께가. 이 여우가 늑대처럼 그렇게 큰 짐승이 아니잖아요. 조그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꾼들이 나타나면 딱 숨어버려요. 어디 숨냐? 그 포도나무의 줄기, 둥어리 뒤로 딱 숨어버립니다. 그럼 안 보여요. 그래서 아가서에 그런 말이 나오죠. 포도꽃을 떨어뜨리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포도꽃이 막 한참 열렸을 때 여우들이 막 포도원을 뛰어다니면서 해치고 뭐 두더지 같은 거 잡아먹고 뭐 땅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먹겠죠. 그러다 보면 이놈들이 막 너무 동작이 빠르니까 이 포도나무의 꽃들을 떨어뜨립니다.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꽃을 떨어뜨리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여우. 숨어버리기 쉬운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는 영적인 상징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를 못 열리게 하는 작은 영, 사탄의 영들, 귀신의 영들, 미혹하는 영들을 잡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우들은 아주 여우들이 가증스러운 짐승인 것이 뭐냐면 썩은 식물을 먹습니다. 여우는 썩은 식물을 먹을 줄 아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게 있으면 땅에 파묻거나 어디 막 숨겨놔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상해도 먹습니다. 그 여우는 막 뛰어가다가 고개를 휙 돌리면서 뒤를 돌아보는 그런 행동을 잘하죠. 그래서 이 여우가 굉장히 간교하고 교묘한 행동을 잘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우를 별로 좋은 짐승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와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우와 같이 설치는 귀신들과 악한 영들과 미혹하는 자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시어머니들이 며느리가 아주 이상한 게 들어오면 꼬리가 9개인 구미 여우다 이러잖아요. 그죠? 네. 시어머니들이 항상 며느리 욕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녀는 구미 여우다. 꼬리가 9개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꼬리가 9개 달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변색이 아주 잦다는 거죠. 시어머니 앞에서는 이렇게 변색했다가 아들 들어오면 또 저렇게 변색했다가 아들 들어오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냥 하루 종일 시어머니한테 막 그냥 핍박을 받은 것처럼 막 그러면 또 남편은 또 마음이 안 돼가지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막 따지고 묻고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뭐라면 처녀는 구미 여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변색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무섭습니다. 변색하는 그런 영들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매를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걱정들이 많아요. 그럼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걱정하려면 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걱정하려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만 해도 괜찮겠어. 더 소설을 써가면서 일어나지도 않는 일,
생기지도 않은 일을 막 가지를 쳐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리 잘해야 돼요. 이거 생각 가지를 잘 쳐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는 법, 생각의 가지를 치는 법, 이거 의사들이 요즘 많이 가르쳐요. 여러분, 의사들이 강의하는 데 들어가면 그런 거 강의 많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를 칠 줄 몰라. 세상 사람들도 생각이 많아서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손바닥 한번 탁 열어보세요. 여러분 손바닥에 잔줄이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잔근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손바닥과 양쪽 손을 훑어서 잔근심이 많은 사람. 이 잔근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 살기가 아주 피곤합니다. 아주 피곤해요. 여러분 생각을 잘 잘라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일을 해결해 나가기도 우리 머리가 터져 나갈 지경인데,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를 쳐가면서 걱정합니다. 들어보면 소설이야, 완전히 이거는. 들어보면 이건 막 시리즈 소설이야. 장편 대하 소설이야. 한 권 소설도 아니고 10권, 12권이야. 여러분, 얼마나 그 생각이 참으로 허망하고 헛된 생각입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막 몸을 뒤틀고 걱정을 하고, 이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정리해야 돼요. 뭐 성령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이전에 여러분 생각부터 정리해야 돼. 생각을 단순하게 가져야 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늘 걱정 오늘로 끝내라, 내일로 남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오늘 걱정 오늘로 끝내고 내일을 남기지 말아야지. 옛날 과거를 다 끌고 다니니까 맨날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24시간도 모자라.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과거에 잡힌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첫사랑, 과거의 나를 떠난 남자, 그냥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그거 생각하면 24시간이 부족하다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게. 과거를 차단해야 돼. 뭐 그렇게 불우했던 과거가 소중한 금덩어리라고 맨날 그걸 곰곰이 생각합니까?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울증에서 못 벗어나. 우리 생각을 잘 정리하고 갓다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험을 들은 거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보험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걱정 근심에 빠져 있으면 성령의 열매 근처에도 못 갑니다. 우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얘기해야 돼요. 첫째, 확실하고 구체적인 희망을 가져라. 여러분, 확실하고 구체적인 희망이 뭡니까?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성경의 약속.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소망은 붙잡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요즘 유튜브가 많다 보니까 종말론이 참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극단적인 종말론은 피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종말론. 우리가 종말론을 우리가 깨달아도 성경대로 깨달아야 돼요. 성경대로. 성경에 시간표가 나와 있지 않아요. 시간표가. 그 시간표를 맞춰가면서 종말론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지. 시간표에 맞지 않게 무조건 내일 모레 종말이 온다 그러고 무조건 3년 안에 온다 그러고 이러면 여러분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종말을 여러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왜? 종말이 오면 우리는 좋은 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날이니까.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눈물 날 일이지, 세상 사람들이 두렵고 공포의 날이지, 종말이 오면 우리한테는 좋은 날이니까.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고통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망만 붙잡아. 그게 성경의 약속이야. 성경에는 약속만 붙잡아. 하나님을 못 믿고 누구를 믿어? 그리고 종말에 대한 것도 뭐 5년 후니 3년 후니 내년 후니 이렇게
신경을 쓰면 안 된다니까요. 종말은 분명히 가까이 와 있어요. 분명히 가까워 있지만 내년이 아니고 뭐 내일이 아니고 그건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보라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묵상할 때, 아침은 구약, 저녁은 뭐 신약 이렇게 해서 묵상할 때 요한계시록을 자꾸 여러분 리피트해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감이 딱 잡혀. 아, 종말이 올라면 7년 대환란 마지막 7년이 올라면 요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구나. 이 스케줄이 있어요. 스케줄이. 그 스케줄을 보고 여러분이 100사람이 100가지의 종말론을 얘기해도 딱 비교해보고 넌 틀렸어. 너는 아니야. 이게 분별을 할 줄 알아야지. 맨날 종말론 품어가지고 그냥 난 어떡하면 좋아. 난 어떡하면 좋아. 은행에 있는 돈 다 어떡해. 아이고 내년에 화폐 계획이 있대. 아이고 금값이 올라간대. 올라가다 또 떨어졌어. 아이고 참 진짜 정말 걱정들이 참 팔자예요 진짜.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만 딱 믿어. 요한계시록에 스케줄이 딱 나왔잖아요. 지금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들리니까 재난의 때입니다. 재난의 때. 재난의 때는 환란 전에 있는 거예요. 환란의 때는 뭡니까? 7년 카운트다운이 돼야 되는 거예요. 7년 카운트다운이 되려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징조가 뭔지 아세요? 중동의 평화입니다. 중동의 평화와 함께 제3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지금 회교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산꼭대기에 제3성전이 지어져야 이제 환란의 날 7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옛날 구약의 제사가 회복이 될 때 그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근데 그 전에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 전에 돼야 될 게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때문에 지긋지긋해서 평화를 갈구할 때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평화를 주겠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과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7년 남은 환란이에요. 7년 남은. 그 7년 대환란 속에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지금이 흔들리는 지진과 지금 흔들리는 재난은 그냥 전주곡이고 예고편이에요. 진짜 세계가 붕괴되는 것은 7년 대환란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안에. 그 안에 캘리포니아도 태평양 속에 들어가는 거고 그 안에 미국이 반쪽으로 갈라지는 거고 그 안에 대서양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와서 뉴욕 동부 일대가 다 파괴되는 거고 다 그러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7년 대환란에. 그런데 캘리포니아가 아이고 이제 막 태평양에 들어간 뒤야 어떡하면 좋아. 맨날 그렇게 품고 살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런 대환란이 일어나려면 7년 카운트다운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동시다발로 일어납니다. 세계적으로. 하늘에서는 별들이 떨어지고요. 세계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미국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가 망하는 거야. 세계가 망하는데 샘플로 미국이 먼저 심판을 받죠. 왜? 미국이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인데 가장 못된 짓을 종말에 하니까 세계의 가장 못된 포르노 영화를 공급하고 허리우드를 통해 세계의 가장 못된 문화를 펼치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고 그렇게 하나님 기독교 국가로 세워줬는데 가장 하나님을 거역하고 동성애를 하고 동성결혼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니까 먼저 샘플로 미국이 시작되는 것뿐이지 동시다발로 세계의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캘리포니아를 태평양 속에 집어넣고 한 10년 있다가 또 뭐 다른 나라가 또 터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7년이 시작될 때 그것도 후 3년 만에 마지막 인류의 종말 3년 반 남았을 때 전체의 지구 전체의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별들이 떨어지고 원자 폭탄이 터지고 미국이 한날 한시에 원폭으로 사라지고 태평양이 속에 캘리포니아는 들어가고 미국의 반쪽으로 갈라져요. 지금 어저께 캔사스에 지진 났죠.
캔사스에 지진 난다는 건 중부가 갈라질 준비하는 거예요. 미국 중광이. 그 다음에 동부도 다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세요. 어떤 날 어떤 시 한 시간에 그 나라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만 그렇게 멸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때 동시에 세계 전체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아니 황영근 목사, 당신이 뭐 그렇게 자신 있어 그렇게 얘기해. 저는요 중학교 때부터 말세론을 연구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세계의 종말을 예언한 모든 사람의 책을 다 섭렵했어요. 요즘 종말에 대한 책이 나오면 딱 제가 보면 아 요거 옛날 책들 다 모아서 새로 편집해서 또 돈 벌려고 만들었구나. 저희 집에 가면 지금도 종말론 책이 서가에 수백 책이 끼어 책이 영어 원서뿐만 아니라 한국 책도 있어요. 성경에 나온 종말론만 본 게 아니라 세계에 예언한다는 모든 사람들의 예언과 모든 기자들의 취재와 모든 것들을 중학교 때부터 제가 연구한 결과 이 세계적인 종말이 동시다발로 3년 반에 집중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걱정이 돼가지고 아휴 나 이사 가야 되겠어. 이제 집값이 떨어진다는데 집 사서 되겠어. 뭐 온갖 생각 걱정을 다 저에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시다발로 일어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 흔들리고 지진 나는 것은 그냥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제가 얼마 전에 쓰나미 본 것도 그 예고편입니다. 그 종말로 보여준 쓰나미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이제 종말 되면 이런 큰 재난이 온다. 이게 샘플로 보여주는 거야. 이러다 오늘 설교 또 다 하겠네 또. 여러분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종말을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뭐 2026년에 끝장난다는 자론들, 뭐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아무리 종말론에 밝아도 날짜는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날짜는 종말의 날짜, 주님의 재림의 날짜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까지도 하나님까지도 그 날짜를 변경시킬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종말의 날 후 3년 만에는 하늘이 종이축처럼 떠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하늘이 걷어져요. 하늘이. 이 하늘이 걷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대기권이 사라진다는 얘기도 되고 또는 우주, 이 우리가 보는 우주만이 또 우주가 아니에요. 우주 밖에 또 우주가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양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성경의 약속만 믿으세요. 성경에 나온 스케줄대로만 믿으라니까. 아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저게 일어나지 않겠구나. 이렇게 좀 여러분이 좀 분별이 돼야지. 자 첫째로 우리가 열매 맺기 전에 뭐 좀 믿음 인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생각을 차단해야 됩니다. 생각을. 쓸데없는 소설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너무 연속극을 많이 봐가지고 설교 듣는 시간보다 성경 보는 시간보다 연속극 보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드라마를 이제 쓰는 작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이것 듣고 저것 듣고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 여러분이 또 편집해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또 작가가 돼서 드라마를 꾸며내는 거예요. 종말적 드라마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생활도 여러분이 막 꾸며내. 막 만들어내.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컷다운하세요. 컷다운하세요. 확실하고 구체적인 희망만 가져라. 그건 성경의 약속밖에 없어요. 종말에 대한 스케줄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되는 거야. 사람에 대한 분별도 그거 맞춰서 해야 돼요. 빛의 열매는 지난주 설교 아닙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의 자녀면 천국 가는 백성이죠. 빛의 나라니까 하늘나라. 그럼 여러분이 착해야 돼. 우선 하늘나라 가려면. 둘째, 의로워야 돼. 의로워야 돼. 뭐 의롭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를 주는 것은 법적인 거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또 살아야 될 거예요. 의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진실해야 돼.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간다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처럼 우리가 흔하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거짓말을 우리는 흔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간다니까. 요한계시록 이런 마지막 장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실이 중요하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과거의 실수나 우울했던 일에 붙잡혀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 자꾸 자책해요. 어떤 사람은 개가 죽으니까 개 죽은 걸 놓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데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개밥을 더 잘 먹여줄 걸 그랬다. 내가 개를 더 사랑해 줄 걸 그랬다. 이런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과거의 실수에 붙잡히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개에 대해서 잘못한 게 없어요. 너무나 끔찍이 사랑해서 우상 숭배를 할 정도로 잘해줬지. 개에 대해서. 무슨 소리야. 저는 성경 공부하다가 뛰어가는 성도도 봤고요. 아이고 목사님 미안해요. 우리 개가 기다려요. 그리고 막 성경 공부하다 중간에 뛰어나갑니다. 그럼 분위기 딱 망치잖아요. 개 때문에. 그죠? 그것도 제가 얼마나 먼 데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까? 살리나스면 여기서 2시간은 가야죠. 몬트레에 가는 데니까. 살리나스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성경 공부 중간에 탁 일어나더니 목사님 저는 가야 됩니다. 기다려요. 제가 이제 하도 개 타령을 하길래 그 집에 다음에 신방을 갔더니 개가 한 마리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개는 그냥 지저대는 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가 지 엄마가 올 때까지 지저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집마다 이제 그 문제가 생기죠. 조그만 개긴 하지만은 이제 그 방 안에서도 짖으면 바깥에서 조금 들리더라고요. 개가 우상이지 무슨 개를 그렇게 잘못했다고 맨날 울고 말이지. 개 사진 앞에서 울고 난리 벌써서 핍니까? 과거의 실수나 우울했던 것에 붙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건 다 생각 컷다운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게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드라마는 너무나 극적으로 시청자를 의식하는지 드라마틱해. 아주 그냥 막 스릴이 있고 그냥 아슬아슬해. 막 그렇게 꾸며 드라마를. 그리고는 걱정하는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아니 그렇게 될 거면 왜 여러분 믿음 생활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나쁜 것도 잘 되는 쪽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는 얼마나 뻔들하게 잘했습니까?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는 기도하고는 전대로 반대되는 얘기만 상상하는 거예요. 기도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 자신의 소명을 깨달아야 돼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명과 소명을 깨달으면 시간이 모자라. 걱정하고 우울증에 걸려 앉아있을 새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이 밥만 먹고 애만 낳다가 애만 키우고 끝나라고 보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위에 여러분의 사명이 다 있다니까. 그 사명을 하다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준비한 기업과 상급이 크지. 그걸 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옛날 생각하고 앉아있고 주변에 잡다한 이야기만 걱정하고 있고 진취적으로 나 자신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자꾸 기도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차피 50대 50이야.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 50대 50이야 어차피 인생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여러분이 계속 나쁜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다가오지 않은 미래가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게 믿음 생활이지. 믿음 생활은 따로, 내 걱정은 따로. 따로국밥이야 맨날. 따로국밥. 맨날 따로국밥이야. 그럼 뭐하러 믿음 생활합니까? 뭐하러 하나님께 보험을 들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하러 그렇게 매일 기도합니까? 기도는 적금처럼 쌓아놓은 거예요. 정말 요즘 저는 기도 응답이 잘 됩니다. 기도대로 돼요. 기도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잖아요. 오늘 이렇게 소두를 얘기하다 끝나겠네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핸디캡들이 많았어요. 그 신라곤이라는 시를 써서 세계적인 명작을 남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밀턴은 시각장애자였어요. 소경이야. 소경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시를 썼다니까. 또 여러분, 세계의 땅이 좁다고 그냥 말을 타고 누빈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영화도 많이 나오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약간 꼽사등입니다. 약간. 어릴 때 이 유모들이 키우다가 왕자로 태어났는데도 유모들이 키우다가 유모들이 너무 애끼고 막 조심스럽게 키우다가 떨어뜨려서 꼽사등이 됐어요. 그 꼽사등이가 세계를 정복한 겁니다, 여러분. 나폴레옹도 섹스피어도 보행장애자였어요. 보행장애. 잘 못 걸었어요. 나폴레옹이 여러분이 보행장애자라고 생각이 됩니까? 말 타고 손에 탁 넣고 말이지 폼나는 얼굴로 막 백말 타고 있는 모습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게 나폴레옹이잖아요. 나폴레옹이 걸음을 잘 못 걸었다는 거야. 소아마비기가 있었는지 옛날에. 섹스피어도 보행장애자예요. 잘 못 걸으니까 집에서 맨날 글만 쓴 게 섹스피어야. 글 쓰다 보니까 세계적인 희곡들을 많이 쓴 거죠. 그리고 뭐 감옥에 갔다고 그게 끝장입니까? 감옥에 가가지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많습니까? 존 버녀는 감옥에서 철로 역경을 썼죠. 심지어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성경을 남겼습니까?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그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렐루야. 가난하다고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은요, 통나무 오막살이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남길 재산이 없어서 성경책, 자기가 보던 다 떨어진 성경책 남기고 죽었어요. 그렇지만 링컨은 얼마나 위대한 우리가 존경하는 16대 대통령입니까?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에서 최초로 3선한 대통령입니다. 가장 오래 대통령을 했죠. 루즈벨트 대통령.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휠체어 타고 앉아가지고 대통령 했어요. 휠체어 타고 앉아가지고. 그가 대통령이 될 때 소아마비가 왔어요. 어른이 소아마비가 왔어. 어른이. 그래서 휠체어를 탔어요. 휠체어를 내내 타고 3선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과 세계를 다스리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발명왕 에디슨이 추궁기를 발명했잖아요. 이 추궁기 발명한 에디슨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립니까? 음악도 듣고 뭐 다 영화 모든 소리가 녹음이 되는 추궁기. 그 에디슨이 30살 때 추궁기를 발명했는데 그때는 청각이 안 들렸어요. 자기는 청각이 안 들리는데 추궁기를 발명했다니까. 완전 반대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베토벤이 가장 유명한
합창이라는 제9번 교향곡을 작곡했을 때 그도 귀가 안 들렸어요. 귀가 멀은 사람이 그런 놀라운 음악을 갖다가 소리의 음악을 창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불구자입니까? 장애자입니까?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눈이 멀었습니까? 귀가 안 들립니까? 뭔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종말로는 왜 여러분이 혼자 걱정하고 있어?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닥칠 종말인데 혼자 걱정하고 있어. 혼자.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극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야, 요즘은 설교가 서론에서 끝나네. 서론에서 끝나. 이 본문 설교는 다음 주일로 이제 연결됩니다. 서론에서 끝나.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차단하고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사람이 걱정하고 생각하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엄두를 안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용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밀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기죽고 약고 죽어서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주저앉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돼요. 아니 내일 종말이 온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라 그러잖아요. 내일 종말이 와도. 더군다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종말이 오면 그게 할렐루야 기쁜 소식이지. 뭐 죽는 게 뭐 그렇게 겁나요? 잠깐 고통하다 죽으면 끝이지. 그렇잖아요. 종말이 뭐가 그렇게 겁나다고 종말 타령이야 맨날. 그것도 종말이 정확한 날짜 뭐 언젠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걸 자기가 앞당겨 끌어 잡아 당겨가지고 막 가슴에 품어가지고 아우 큰일 났다. 캘리포니아가 물속에 들어간단다. 아우 캘리포니아 괜히 살고 있네. 왜 내가 일로 이민 왔을까? 아이고 참 진짜 육갑을 하고 있어. 그런 전화들 오면 저는 아주 전화통을 집어 던지고 싶어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돼야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서 뭐 열매를 맺고 어쩌고 하지. 믿음의 생활도 못 되는데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이기지도 못하는데 맨날 생각에서 생각으로 끝나고 생각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쓸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힘이 나고 의욕이 나고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자기 몸을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남은 날이 얼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늘에 기업이 있고 상급이 있는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철이 없어서 깨닫지 못해서 육신의 생활하느라고 자녀를 키우느라고 많은 세월을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각오와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고 결심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고통만 생각하고 염려와 걱정에 파묻혀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고 성경이 스케줄을 잡아놓은 종말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종말론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확실한 주님의 약속만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소망만 붙잡게 해주옵소서. 저희들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남은 생애를 사명의 인생을 살고자 결단한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사오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모르는 종양과 우리가 모르는 질병이 우리 속에 있을지라도 다 쫓김받고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 미혹하는 영들 우리를 좌절시키고 걱정과 염려의 근심에 빠지게 하고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하는 삶의 의욕을 뺏어간 모든 귀신의 세력들은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자녀의 주변에서 우리의 사역의 주변에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저주와 흉악의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카이로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카운트하고 복 주시고 상 주시는 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